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로 한번 읽고 밑에 영어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Pray then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쭉 외워서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첫 문장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전화 통화할 일 참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전화 통화가 일주일에 하나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꽤 특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늦게 이민을 오신 분들이나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한번 갔다 오면 병원 갔다 오는 걸로 안 끝나죠. 병원 예약하는 일부터 해서 그 뒤에 이제 보험회사랑 통화하는 일, 병원비를 납부하는 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뭐 은행 거래하는 일, 은행 직원이랑 통화하고, 또 아이들 학교랑 유치원에 보내시는 분들은 학교랑 연락하고, 뭔가 여행을 가거나 예약하거나, 또 항상 뭔 일이 계속 생기고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차든 집이든. 그러면 또 계속해서 전화를 계속 매주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도 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4년 벌써 된 것 같은데, 제가 르컴튼이라는 시골 지역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밤에 그냥 이렇게 꽤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한 60마일 이상 가고 있는데 퍽 뭔가 튀어나와요. 차에 탁 박았어요. 사슴을 친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뭔가 푹 붙이고 나서 이제 놀래서 보면 봐서 이제 사슴을 쳤는데, 생각보다 차가 꽤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만큼 좀 큰 사고였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교통사고를 겪어봐가지고 이거 당장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밤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이 차를 샀던 딜러십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몇 시에 어떻게 해서 차를 소개했는데 차가 지금 어떤 상태고 뭘 해야 되는지 막 주저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나는 세일즈 담당하는 사람인데 서비스로 넘겨줄게. 그래서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 또 막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더니 너 보험회사랑 연락했어? 아니, 우리는 바디샵 일은 못해. 보험회사랑 연락해봐. 그래서 끊고 보험회사랑 다시 연락을 했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이런 일들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대기를 한 2-30분 하면서 그런 전화들을 했던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일에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대화하는 담당자, 이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니면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전화가 계속 돌아가요. 우리의 일상의 대화나 우리 일상의 어떤 작은 큰 문제 해결도 정확한 대상과 상대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 또한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무형의 초월자나 뭔가 자기 확언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와 구속과 동행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조율하는 관계이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셨죠. 짧은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을 여러 차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과 울림들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한 단어 같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고유명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이후에 갖게 되거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교회가 이야기하는 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태어나게 된 그 배경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의 아빠, 내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라는 호칭의 전부인 분들이 갑자기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아빠라고 부르네 라고 하는 것이 꽤나 궁금하실 수도 있고 낯서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대학생 시절에 청소년들,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랑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아이들이랑 바이블 스터디, 약간 제자 훈련 같은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있으면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 해봐. 이런 제자훈련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한 남자 중학생 애들 한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입을 그냥 꾹 다물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근데 뭔가 생각은 하는 것 같아. 좀 예외인 반응에 그 주에 좀 놀라긴 했지만 뭔가를 그냥 가만히 그냥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마치고 그 아이랑 같이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자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집에서는 거의 아빠랑은 별로 말도 안 하고 지낸 지 꽤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16살 중3 아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주 자주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 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저러지? 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도무지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마치 내 육신의 아빠와 같이 그냥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그 아이의 질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내 마음에 성령님은 없는 거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그 당시에 들으면서 너무 아프고 놀란 아이의 이야기였지만, 이러한 갈등과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꼭 이 아이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와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이유는 뭘까?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인 남성일까요? 하나님에게도 우리와 같은 남자 여자 같은 성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남성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러신 분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은유이고 호칭이고 비유인데, 그 당시에 아버지를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라는 그 배경,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과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합니다. 파테르라는 그리스 단어를 사용하는데, 로마 시대 당시에 그리고 1세기 유대 사회 당시에 아버지의 역할이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유교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꽤 이해가 쉽습니다. 빠르고요. 이 당시 아버지는 한 가족, 지금처럼 핵가족 단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의 대가족, 집안,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생계와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집 안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우리 식구 중에 우리 애들 중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이 한 가정 전체를 돌보는 전통적 역할로서의 가장 그런 역할의 피겨가 아버지 파테르였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와 우리 배경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최근에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아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혹시 다 보셨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 드라마 주인공이 저는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이 양관식이라는 아버지인데 그 캐릭터가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물질을 해서 자식들 다 키우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의 자식까지 그렇게 케어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개인의 삶과 즐거움은 굉장히 희생되지만 그래도 처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근대의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아버지상을 이 캐릭터에 녹아내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는 양관식이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의미가. 그 고대 1세기의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언가를 책임지고 다 도맡고 그렇게 안아내는 큰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그 의미와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의 기도에 녹여본다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창조주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다 라는 프로텍터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우리를 부양해주고 우리를 먹여주는 공급자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식들은 자란다고 하죠.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모델이 되는 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호칭 안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등으로 인생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에 담겨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고백만으로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좀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있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라는 그 문장이 이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자, 공급자, 보호자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태신앙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오랜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오신 분들이나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 분들이나 을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하니까 이 교회 안의 문화와 언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학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나 어느 경험과 배경을 가지던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이 진심과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같은 고백이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무게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 5초 정도 잠깐 설교를 퍼지하고 우리 안에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잠시 제가 설교를 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와 고백이 여러분 안에 그 깊이가 달라지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하늘에 계시는과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이 아버지를 수식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 당연히 이제는 아시죠? 은유적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창공, 그 대기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비행기 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주로 가면 대기권에 갇힌 신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 아닌 거 아시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은유와 고백은 당시 이 고대인들의 과학과 정보와 전통에 기초하여서 하늘, 온 만물과 궁창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의 전능하심이라는 그 고백을 담은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은유적 고백은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고백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 너네 사람들 많은 데서 길가에서 약간 이렇게 자라가면서 기도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 라고 가르치셨던 그 배경이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가 혼자 골방에 있던, 너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 전능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뭔가 그런 친밀함,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자 때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my God 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개인화하거나 나라고 표현하는 자기중심의 고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우리를 물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범주에 들어옵니까? 누가 우리입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여기 옆에 여기 조금 모여있는 이 우리들, 이 모닥불교회, 한 지역교회, 우리 교인들, 이 신앙 가족만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이 지역교회, 로컬 철치의 그 우리 개념이 왜곡되면 이 교회들끼리 그때부터 규모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소속된 우리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입니까? 한국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국가나 민족과 집단에 소속된 분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이 기독교가 한 민족이나 한 집단의 배타적인 국가 종교나 시민 종교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민족과 국가에 소속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천만 우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그럴 수 없죠. 특정한 종파나 어떠한 교단이나 정통이라고 믿는, 정의하는 그 어떠한 교단과 교단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인간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집단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명과 호흡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이 그룹이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과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주라는 고백과 이 우리의 고백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고백은 굉장히 레디컬하고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그 우리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나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 관계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자식을 이렇게 표현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그 우리는 당연하게 모든 생명을 포함하는 선언입니다. 지난달 이제 모닥불교회 첫 보드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의 DNA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듬고 나누었는데, 간단한 슬로건 같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 beyond the church wall.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밖의 벽을 넘어서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우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더 테이블에 오는 그 사람들만 우리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아래에서 그분의 창조에 숨결이 닿아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에게 우리다, 우리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이 고백은 혁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이라는 그 축 안에서 적당히 내가 편하게 두는 그 집단을 너까지는 우리야, 그래 너도 우리야, 너는 우리라고 하기 좀 불편해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완전히 부수고 나오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소유하려고 하고 기분 좋은 종교적 선민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 악한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의로움과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우리는 우월한 위치를 선정해서 스스로를 더 나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그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첫 문장, 이 첫 고백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심, 자비,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건강한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창조자, 보호자, 공급자, 모범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문장 외우기 어렵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의 무게와 의미를
여러분의 삶과 고백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창조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의 첫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더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시며 또한 이 땅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 밖에 계시며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 겉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무소부재하시고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고 그늘이 없고 우리의 삶에 숨을 공간이 없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분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를 나의 기준으로 묶으려고 했던, 나의 울타리로 계속해서 우리와 나를 구분하던 하나님 그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자, 그 누구도 이곳에 안전하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과 자금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한계들을 주님 뛰어넘어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덤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되어주고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위로와 사랑과 섬김과 기쁨과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모닥불 교회와 또 더 테이블 사역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가 제한 없는 우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제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그 모든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우리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닥불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우리의 우리를 나누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그 누구도 소통되지 못한 이가 없고 그 누구도 이곳에서 불편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서로 다름을 축하하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 아침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상이 있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와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